저는 이 시간 값비싼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랑에 걸맞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사랑의 정도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값비싼 대가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크기가 굉장히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짐을 나르는 것, 짐을 지는 것을 금한 곳이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은 짐을 나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예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서 그 짐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짐을 들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런 세상 일들을 금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38년간 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지금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감기 몸살로 앓다가 나아도 기분이 좋고 몸이 개운하고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은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18개월 동안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제가 허리가 나았을 때에 그날 너무 기뻤습니다. 걸어다니는 자체가, 이게 걸어다니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이 달라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30분 이상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막 허리가 통증이 느껴지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서 있고 돌아다녀도 이게 허리가 안 아프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18개월 누워있다가 다 완전히 계속 누웠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게 지내다가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 사람은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오랜 병 끝에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친척들도 떠나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혹시 저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그 소문만 듣고 그 전설만 듣고 그 옆에 와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걸어서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물이 움직여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지만 여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절망 중에 지내던 그 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에서 나았다고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좋겠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옆에서 막 박수라도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마음에 들어있는지, 무엇이 베베 꼬여가지고 옆에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았는데 그걸 보면서 축하해 줄 마음은 전혀 없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던진다는 것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인데 병이 나았어요.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병 나았으니까 너는 안식일에 나았더라도 지금 그대로 계속 누워 있어라. 그럼 내일부터 걸어가라. 지금 그 말인가요? 아니면은 안식일에 나와서 네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자리는 들고 가지 마라. 자리는 놔두고 네 몸만 걸어가라. 이 말일까요? 이 문맥의 의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자리는 두고 그냥 걸어가면 될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 다음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에 병을 낫게 했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동안 고생하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일 와서 고쳐줘야 됩니까? 지금 안식일에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내가 건져줄게. 거기서 하루 동안 버팅기고 어떻게 지내보라고 하고 그냥 내일 와야 됩니까? 지금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참 얼마나 좋을까. 그냥 38년 동안 고생하던 분이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그 자체만 그냥 제가 보기만 해도, 보는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그냥 빈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주면 될 건데,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난 누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근데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나보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면 그분 말은 어떻게 거역하지 못할 것 같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에 빛이 있게 만들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그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얻을 줄로 알고 이제 구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어서 이 사람이 서든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도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나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 불쌍한 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 사람에 대해서 추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되어서 걸어가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어떤 사고, 이것과 맞지 않다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못마땅한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 것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장로들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장로들의 전통에는 떡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게끔 되어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음식 먹을 때 장로들의 전통이 있기나 없기나 그냥 음식 먹을 때는 손이라도 좀 씻고 그러고 먹었으면 됐을 건데 이 제자들이 좀 지저분한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지금 물이 없었던지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막 먹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전통으로 세워가지고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라. 당신 제자들이 지금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게 너희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나는 나를 고치는 분이 누구인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뒤에 그 자리를 예수님이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나음받은 이 사람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힘을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그분이 어느 분인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사람, 아마 그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세가 가장 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고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누워있다가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누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럼 옆에 여러분들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도 좀 고쳐달라고. 아니, 나도 좀 고쳐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정각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고쳐달라고 다 이렇게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다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병자들 다 나으라고 이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피하셨을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좀 있어 달라고 이 성에 좀 같이 우리와 같이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그 수가성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서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보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 그걸 더 원하셨던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신앙을 주님은 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 보면 자기는 막 기도하는 가운데 뭐 꿈에 뭘 들었다 그러고 보았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었다 그러고 막 보았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도 나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막 이러면은 괜히 막 기가 죽는 것 같은. 아니 저 사람은 막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여러분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신앙이 아주 좋고 뭐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신앙이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요. 학년이 높아가잖아요. 높은 학년에는 이게 전부 글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년이 저학년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이게 책에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일반 초등학교도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막 유치원으로 내려가고 프리스쿨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이게 그림이 더 많아요.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책에 뭐가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사자 모양 있는 놈 꾹 누르면 사자 소리 나고 닭 모양 있는 거 누르면 닭 소리가 나고 개인 모양 누르면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도무지 잘 믿지를 않으니까 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있는 그런 신앙은 말씀을 듣고서 믿는 그 신앙이 수준 있는 신앙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 또 불구자들,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지난 38년 동안 적어도 자기 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 몸이 이제 정상이 됐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설렜을 것 같아요. 지난 38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병 때문에 성전에 한번 들어가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나도 건강한 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설레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성전 아니라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누워만 있던 사람이요, 너무 병을 오래 앓아서 가족들마저 다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아서 지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을 밟고, 이게 뭐 평지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밟고 다닌다는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낫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낫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병에서, 오랜 병에서 나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시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린 것이 다 죄 때문에 병이 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잤는데, 그런데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이제 새벽에 그 찬 공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새벽 공기가 차서 내가 감기가 걸린 것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기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더 중한 병은 어떤 우리가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불치의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다 걸렸는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빌딩에 들어갔었는데 그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당했는가, 그렇게 성경이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경우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
그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이 나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도 용서함을 받고 자기 병도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이 사람 본인은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몸이 문제가 생기더니 의원들을 수없이 찾아다녀도 아니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도 자기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적어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도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까 만났던 그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날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이 말이 아까 널 도대체 누가 고쳤냐고, 널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 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고자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병 낫게 해주신 분이 너무 좋았어. 지금은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간다고 막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자기 죄 문제와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서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이런 참 나를 주신 분, 이런 기쁨을 주신 분, 이런 감격을 주신 분,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감격을 모르고 살았는데 걸어 다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감격을 맛보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제대로 만나보라는 뜻에서 아마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하여튼 속이 뒤틀려가지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것인지 이 인간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든 그 사람 고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이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우리 친척 중에도 우리 친구 중에도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이 예수님 만나서 병에서 나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자기가 고쳐줬다는 사실을 이제 이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마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그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준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박해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고통 중에 있었던 이 병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박해받을 각오하고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왜 병자를 고쳤냐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이제까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그 말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일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고 또 안식일에도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에 만약에 누가 물에 빠졌으면 그 사람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짐승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금 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본 그 순간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은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사함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이제까지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념에는 아버지하고 아들 이러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높다고 생각하고 아들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우리 정서예요. 우리 사고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개념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권한이 아들에게 그대로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게 동등한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게 동등하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고에서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이제 해당된다고 해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면 자기에게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저들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박해받을 그것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죽이려고 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목숨을 건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하신 장소가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베데스다라는 못이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말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사람이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곳이 양문 곁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양들이 양문으로 통과하는 것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문을 통과한 양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이 38년 동안 병으로 지냈던 이 병자는 양문 곁에서 수많은 양들이 그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들어갔던 그 양이 한 마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성전에서 죽을 운명에 놓여서 가는 그 양들을 수없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문을 통해서 갔던 그 양들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로서 들어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치 그 양문을 통과해서 죄 없는 그 양들이 사람들의 지은 죄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위해서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분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 나았던 이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은 성전에 왔을 때에 아마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감동이요 감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하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감격과 이 행복,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씌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그 박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곡을 이제 불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참 부르면서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 나와가지고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막 이런 실력인데, 근데 이분은 세상 가요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이 곡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 CD를 구해가지고 제 차에 넣어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CD가 막 튀어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 부를 걸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해가지고 검색했더니 옛날 CD에서 듣던 그 음성 그대로 찬양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간증하면서 지냈는데 이분이 간암에 걸렸었거든요. 간암에 걸렸는데 근데 딸이 그 아빠의 살리기 위해서 간을 이식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시 살게 됐어요. 근데 밑에 댓글에 보니까 이분이 간암 걸렸다가 나아서 그런지 암 걸린 사람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처음 이 장로님 찬양할 때에 그때 이 찬양 듣고 너무 감격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참 주님 품 떠나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간암이 걸렸는데, 간암 걸리고 나니까 그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찬양 들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서 이 찬양을 듣는데, 요즘 이 찬양 부르면 듣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간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아직 그분은 나았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간암에 걸렸어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감사한다면 오늘 멀쩡한 우리들은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기뻐 뛰고 춤을 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 감격 없이 부르지 말고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후렴 부분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날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 주님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아니 그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다녔을 때 아니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를 걸어 다녀도 아마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할 때 18개월 동안 거의 누워서 지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 인생에 참 답답했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암에 걸려놓고서도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면서 위로가 된다고 힘이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이상 없다 할지라도 억만 죄악 가운데 영죽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것만 일평생 노래하고 찬송해도 사실은 우리 입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요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전하면서 이 은혜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병상에서 지내다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 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인정을 받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은 주님, 그런 기쁨과 감사, 그런 감격, 그런 감동이 하나님 그냥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어렴풋이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그런 감격, 그런 감사를 오늘 우리들도 주님 느끼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사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값비싼 대가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그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내 가슴을 주님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하게 주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분 마치 어쩌면 주님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하게 주님 꼬인 자세로 생활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참 막막하고 내 인생이 참 답답했을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주님 일어설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고통스러운 밤에 또는 주님 암울했던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답답했던 문제가 주님 풀려나게 해주시고 매였던 것들이 주님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주님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주님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만 주님 우울해지는 주님 내 심령에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해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막막해하는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어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값비싼 대가,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비싼 대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주님 감격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의 눈물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눈물이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눈물이 주님 나지 않는 우리의 메마른 눈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이 예배 시간에 경험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 주님 경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눈에 주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에 주님 눈물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고백이 나오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누워서 지냈던 한 인생이 참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눌려 살다가 그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에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환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모르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은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사랑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 이 은혜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